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시편들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왜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고자 원하셔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또 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알아야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뭘 감사를 그렇게 늘 감사를 하는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뜨고 둘러보면 너무나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는 뭐 안식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종일토록 찬양을 했어요. 종일토록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찬송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의를,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만 봐도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그때 어느 순간에 받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 받는 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좀 더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 감사가 따르는 그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먼 훗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 세상을 다 바라보면 이 세상을 얼핏 들리는 뉴스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종일토록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 계속 감사에 따르면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봤습니까? 불평에는 행복이 없어요. 불평은 뭐가 따라옵니까? 불행이 따라와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 근데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하였을 때 그 마음이 벅찬 감사로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장례 행렬에, 물론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가신 분의 장례식은 너무나 그거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플 필요도 없어요.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헤어짐의 슬픔,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 예수님으로 모실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 세상살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가진 것도 없고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런 의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당신은 도대체 왜 행복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여기 보시면 이 생애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고 그 구속의 경륜의 가치를 깨달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에게 지금 관련된 내가 소위 소유했다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환난을 앞둔 우리들이에요. 야곱의 환난 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물론 고민이 됐겠죠. 과연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가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착실히 회개하고 개혁하고 따라가고자 그 날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을 것 같으면 그때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 크고 작은 모든 귀한 축복들이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은혜의 시기 동안에 참여했다. 나에게 아직도 생명이 있다. 이런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 이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들, 보이지 않는 축복들, 이 모든 것에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사실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빗방울처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수도꼭지에 물이 흐른다. 그럼 벌써 감사가 나와요. 수도꼭지에 물이 흐른다.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계셔서 아파트에서 수돗물에
물이 끊긴다? 이거 아주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밭으로 뛰어갈 수 있어요. 밭으로, 급할 때 밭으로 뛰어가지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없다? 밭으로 뛰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 도시에서 어디서 무슨 급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둘러보면 다 감사거리예요. 도시에 계신 분이든 시골에 계신 분. 감사할 거 없으면 오늘부터라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 요거 하나 갖고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밥상에 음식이 오르는 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음식이 우리 입에 맞든 안 맞든 건강에 좋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손은 못 받지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를 죽음에서 깨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밤 동안의 무의식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으켜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가장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신 그 무한하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거는 다른 거 감사거리로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생명을 대신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감사죠.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보호하신 그 사랑, 그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죽어가다가도 살려줌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런 감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넘치는 감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혼자 그냥 감사하다 하지 말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표현을 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거는 표현을 하면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상달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천사분들이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 찬양의 말을 꼭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늘 감사하는 습관,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표현을 하라고요. 표현을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을 하고 없을 때에도 더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혼자 이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좀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너도 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건들,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일들, 여기에 꽂히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봉사하시는 거룩한 천사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생각, 그 뭐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 꾸며낸 생각도 될 수 있고 혹시 과거에 무슨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과장되게 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에 아주 그냥 완전 여기가 머리가 그냥 복잡해요. 그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감정이 꼴지어져. 이제 생각이 나빠지면 감정이 아우 진짜 이렇게 되고 옆에 사람한테도 안 좋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사건들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꽂히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꽂히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꽂혀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천사분들께 우리가 완전히 고정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함께 늘 하나님께 감사, 그냥 늘 감사와 찬양만 넘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그래서 입술이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 재림 때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니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꼭 음식만 먹을 때 맛보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러서 찬양 드리는 그 생각을 늘 우리가 모세가 파노라마처럼 그 구속의 경륜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어요. 어떤 면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소유했을 것 같으면 간직을 해야 돼요. 소유했다라는 것은 간직한 거예요.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간직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말씀들, 그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이 구속의 경륜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였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 또 감사하니까 행복해, 평안해. 각 사람의 경험 가운데 어두운 장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있죠. 우리가 어두운 장면들이 그게 상상이든 실제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장면들이. 근데 그 과거의 어두운 장면들을 거기에 그야말로 꽂혀서 그거를 반복해서 되씹고 반복해서 되씹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살 행위야. 오늘 아침에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다.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결국 이 어두운 장면들, 과거 것이든 현재 것이든 거기에 우리 시선이 딱 꽂히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뒤에 있는 거 기억해야, 어떤 사람들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려니까 완전히 자기가 회개도 하지도 않은 거를 다 잊어버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했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거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더 감사가 넘치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장면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장면, 나의 회개와 관계없는 장면, 이런 어두운 장면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생기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만을 배양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면, 또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크신 자비하심, 그것과 인자하심과 이루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대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배우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으로도 이 어두운 장면들이 분명히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장면들,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것만 늘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은 늘 찬송과 감사의 말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경험 가운데 있는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구세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내용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무한하신 희생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찬성과 감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대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각자가 교육을 시키려는 거예요. 쾌활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영혼을 교육시켜라 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사는 신자들은 그 지방에서 아주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원칙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그들의 예배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감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혀를 주신, 입술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우리의 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광야를 지나 여행할 때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허락들에 곡을 붙여서 저희의 온 여정을 통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야기해서 그분의 이름에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 늘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고 무슨 새로운 거 있나 없나 맨날 기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구원에 관계된 것은 딱 제쳐놓고 뭐 새로운 거 있어? 없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두리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온 생애 끝까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사는 날마다 이렇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그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큰 경륜, 그 계획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고상한 특권을 깨달을 것 같으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사의 표정을 보고자 하신다 하셨어요.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여럿이 있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서 표정조차도 감사의 표정, 이것으로 그 표정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유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흰 두루마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무슨 다른 세계가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다면 솔직히 지성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 희망이 없어요. 세상 희망이 없고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고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이루신 일, 기이하신 일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하신 그 일, 그 사랑, 그 희생,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업적, 또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또 미래를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때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알 것 같으면, 손끝만큼이라도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요? 인간들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유용성조차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개혁하였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에 부어주신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든 둘이 있든 간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그 두들김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하심과 기이하신 역사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다 이 세상에서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미친 듯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실 것 같으면 기뻐해야 돼요. 마땅히 기뻐해야 돼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없다. 이거는 아직 우리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진짜 우리 마음 상태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들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퇴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 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믿기 힘들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완전히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간증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런 감사와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볼 때, 저 사람 감사할 게 없는데 웬 감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자 신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가 완전 가족들을 통해서 그냥 맹공격을 할 거예요. 믿는 자녀들. 그런데 우리가 그 맹공격에 쓰러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맹공격에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면 사탄이가 더 좋아해요. 사탄이가 너 그렇게 하니까 쓰러졌구나. 내가 더 괴롭히지. 그러면서 더 괴롭혀요, 우리를.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믿지 않는 부부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하여튼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사탄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어두움에 참여했으니까. 사탄 마귀가 불평불만 1등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났잖아요. 자기 혼자 불평불만하는 거 싫어. 거룩한 천사들 불평불만해서 다 자기의 동조하기를 원했는데 안 했잖아요. 절반은 그래도 3분의 1만 처음에는 절반을 했는데 나중에 3분의 1만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부족해.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를 제일 많이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척하죠? 안 기뻐요. 세상 사람들 기뻐하는 척하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떤 야망찬 그야 솔직히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뭘 얻었다? 마음이 기쁠 줄 알아요? 텅 비었어요. 하나도 안 기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 어디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기뻐요. 예수님 떠나서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준다 그랬잖아요.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모시지 않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거기에 꼼수에 사탄 마귀의 그 계획에 말려들지 말자 이거예요. 사탄 마귀 공격하면 할수록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찬양해요. 이 구속의 경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것을 인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신 그 은혜, 희생,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경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참새도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구속의 경륜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들,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들, 하다못해 우리의 의복, 우리의 마시는 공기, 우리의 음식들, 또 우리가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진짜 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 너무 감사해요.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오뜨기와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오뜨기는 그냥
그냥 오뚜기가 아니에요. 오뚜기는 쓰러뜨려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지 아니니까. 그래서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기쁨의 띠를 띠고 우리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축복, 우리 현재 누리는 이 축복들, 과거에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다시 누울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씻지도 못해요. 자기 전에 이거 우리가 씻지 못하면 얼마나 찜찜하고 괴로워요. 씻을 때도 감사, 누웠을 때도 감사, 다시 일어났을 때도 감사. 늘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래서 난 감사하다. 이렇게 늘 끊임없이 감사를 할 때 그런 찬양의 제목들이 계속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무한하신 생뿐만 아니라 현재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련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고 그렇게 강하게 건져내시고 힘있게 구원하시는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어라 이거예요. 이 모든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입술과 혀가 되어서 이렇게 늘 종일토록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그 이유를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치르신 그 무한하신 희생,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들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큰 희생뿐만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고 또 그동안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생각하고 모든 축복들, 크고 작은 축복들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매개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소성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종일토록 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꼭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